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칠 악연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마치 거대한 뷔페가 우리 인생에 차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거기서 무엇인가 접시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담아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것이나 비싼 음식이 좀 더 가까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지만 몸에 좋은 것이 더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지만 하지만 몸에 좋지 않거나 썩은 것이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인생이라는 뷔페가 그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음식은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또한 선택할 기회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싼 음식이 가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싸지 않은 것이 자기 앞에 있고 그것이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중에는 복된 것을 함께 담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악한 것을 함께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접시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채우거나 또는 함께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개입으로 그렇게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인가 자신의 상황대로 선택하는 것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진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차려진 식탁에서 무엇을 고를까, 무엇을 담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자신의 접시에 무엇인가 많이 담았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좋은 운명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통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과 통찰을 얻게 하려고 이 시편을 썼겠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바로 죄와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과 통찰을 위해서 다윗이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편 1에서 2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32편의 이 첫 부분인데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간사함과 거짓이 없어진 상태가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죄가 여전히 살아있고 해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은 그거는 저주와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여전히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다윗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죄가 여전히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밑으로 3절에서 4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죄를 시인하지 않고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 때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그 무게만큼 자기 자신을 누르기 때문에 마치 여름에 과일이 물러 터져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오듯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누군가에게 험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편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해주게 됩니다.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화날 만하지. 내가 이런 말 할 만하지. 마귀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잘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속삭여주고 마음을 부추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귀가 죄책감을 없애준다고 죄가 그냥 지나가게 됩니까? No.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심시키려는 이유는 더 큰 죄로 망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밑에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죄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털어놓고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받아야 더 큰 위험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훈계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가져올 그 앞날의 큰 고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로 죄가 괴로워지고 또한 계속 떠오를 때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가 떠오른다면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꼭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그 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심각한 고난과 인생의 환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의 마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떠나가서 복받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받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서 죄가 점점 떠나가서 큰 위험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게 됩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을 보면은 그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에서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악인의 꾀에 절대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괴로움을 줘서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거하기 힘들게 계속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지적이 찾아오는데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한데 그 자리에 어떻게 버티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복으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데도 계속 멍청하게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말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풀을 뜯으려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면은 갈 길을 안 가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코와 입에 있는 재갈을 땡기거나 채찍을 엉덩이를 내리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사람은 코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돌이키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훈을 해주고 훈계를 해줘도 대부분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다면은 정말 좋겠는데 그 결과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결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그렇게 같이 동참하는 이들이 계속 영향을 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뭐 친구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도 계속 그렇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자기에게 더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또 설교를 듣게 됐는데 자꾸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화가 나서 교회를 안 가버렸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좀 감동도 받고 싶었는데 또 성경책 피면은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죄인으로 만들으니까 교회에 가니까 오히려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 동양, 서양 막론하고 그 모든 신은 그곳의 형편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왔다는 종교였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더 마음에 납득이 되고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의 존재가 인간들을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불쾌한 소리 들으면서 뭐 교회 갈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다 불교신데, 불교 믿는데 그냥 편하게 부모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아니 세상에 찬양 집회 열심히 다니던 그런 사람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못 가게 했는데도 미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갔던 존재가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어떻게 좀 좋게 지내려고 뭐 타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친구들 만나러는 교회를 가는데, 믿음은 그냥 모든 신은 똑같아. 그리고 기도도 여러 신들에게 모두 다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수님 이름도 거론을 하고 다른 이름도 거론을 하고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내 생각에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미워하시니 부모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사이좋게 동양 서양 모든 신을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단지 내 마음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은 심판이 대기 중인 그곳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심판이 대기된 상태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에게 필요하니까 받는데, 여러 신들 다 불러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봤더니 다른 신 부르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계가 날마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자극을 하며 두드렸습니다. 밤에 성경책을 폈는데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그 성경이 있는지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끄적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돈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돈 내준다고 합니다.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 그리고 자격증을 생각도 안 했는데, 원래 3학년에 따야 되는데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실업계. 자격증도 1학년에 따버리고, 그리고 대기업에 시험 봐서 들어가게 돼버리고, 그거를 그만뒀더니 대학을 입학시켜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부처를 불러보기도 했고 안 통합니다. 부처를 부르고 하나님도 불러봤고 예수님도 불러봤는데 동시에 부르면은 더 큰일 납니다. 봤더니 다다익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운명의 접시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여러분 접시에다가 담아줬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았습니까? 누가 담아줬습니까? 자기의 운명의 접시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책장에 어떤 책들이 즐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또 취미, 습관, 여러분이 주로 하는 말투,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어디서 왔고 누가 주어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편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갈등과 다툼이 많이 더 찾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담은 것들 때문에 그 영향으로 때로는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거를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왜? 무엇을 내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맛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것을 안 할 정도로 빠져 있는지, 그게 인생이 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자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그 그릇에 무엇인가 잘못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담았는지는 자기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고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훈계를 하십니다. 계속 이거 왜 담았어? 버려야 된다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운다면은 우리가 그 믿고 고집 피우는 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끌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누가 접시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를 잡고 같이 앉아 있는지 그것에 여러분의 운명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훈계 또한 듣기 싫고 괴로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인의 운명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악인에게 처해져야 하는 여러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운명의 수렁과 늪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십시오. 악인들과 그릇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악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줘 버립니다. 그리고 훈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들을 어떻게 괴롭힐 근거가 있습니까? 복을 주시면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그 운명대로 결국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결국에 자기 채운 접시 그대로 먹게 되고 또 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 때에 그들의 아버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최종 결말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함께 채우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훈계로 말씀을 하셨어도 이 주변 악한 자들이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유혹하니 그냥 안심하고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집어 담을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졌는지도 모르고 채우고 또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줬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합니까?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고 염려되는 것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잘못된 줄 알고 회개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로 그 접시를 모두 나쁜 것을 비워내었을 때 그 빈 곳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게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좋은 것이 가득한 코너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아들아, 딸아, 왜 썩은 거를 그렇게 접시에 가득 채웠니? 다 버려라. 내가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이 가득 든 곳으로 너를 붙잡고 인도해 줄게.
다 버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좋은 코너로, 그렇게 인생의 부패에 좋은 코너로 붙잡고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리가 멀다고 해도, 비록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 그 운명의 좋은 것을 먹게 하도록, 그런 복된 운명이 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것들, 물론 썩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여러분은 멀다고 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전에는 채우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에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엄청나게 좋은 코너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곳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한 불행에서 희망을 주시게 됩니다. 물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믿을 것 같았던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행이 아주 불행이 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아주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아주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훈계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저에게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희망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점점 다듬어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아마 그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위협, 두려움들, 거짓말들,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게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늘 떠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절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은 내가 내 마음에 내 욕심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집었지만은 알고 보면은 썩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올바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모두 아시고 우리가 잘못 집은 것들을 모두 버리게 덜어내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서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인데 왜 뺏어 가십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오히려 해치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에 유혹을 당해서 무엇을 채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간에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의지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운명에 동행하는 분으로, 운명의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